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f course! Of course! What the freak? Jeffrey! 여러분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나셨던 그런 재회의 순간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방금 보신 동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이민 문제, 비자 문제, 불법 체류 문제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오랜만에 잘 아시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한 지가 이제 13년 정도 됐는데 한 10년 전까지 저희 교회를 나오시던 집사님인데 이제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연락이 없으셨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중에 시간 내셔서 점심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시간이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수요일 날 점심 때가 괜찮을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점심 때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수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오랜만에 주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고 그러셨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월요일 날 만나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만날 때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냥 어디 뭐 무슨 일이 생겼나, 집사님이 아프신가, 누가 암에 걸렸나, 뭐 사업에 문제가 생겼나, 뭐 자식들이 문제가 있나. 근데 수요일 날 점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소공동 샴버그 소공동 순두부집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더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를 동원해서 체포적으로 많은 불법 체류자들 하루에 1,000명씩 잡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반대하는 프로테스트가 많으니까 왜 또 법을 집행하는데 니네들이 반대하냐 그래서 시카고하고 일리노이 지역에 500명의 내셔널 가드 주방위군을 더 추가 투입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옥죄어 오고 있죠. 자, 그렇게 조여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인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한인 가게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 집사님 가정이 아이들까지 다 해서 오래전부터 불법 체류자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지금 체포가 되면 체포당한 한인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낸대요. 한국으로 안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가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이상 가족이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던 비즈니스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불안한 이런 전국 속에서 차라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국으로 그냥 영국 귀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보냈던 그때가 생각나서 영국 귀국하기 전에 목사님을 한번 뵙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옛날 생각나면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도 울고 또 기도해 주면서도 울고 그 이제 점심 때 대낮부터 이제 남자 둘이 앉아서 이렇게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죠. 저 사람들 사귀나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집사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배경을 보면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한 사람은 쌍둥이 형으로 태어났던 에서, 또 한 사람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죠. 둘 다 장성한 그 연령이 될 때까지 서로 잘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동생이었던 야곱이 한 가지 생각을 품게 되죠. 형은 장자 축복권을 받고 태어났으면서 저 장자권을 저렇게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당겼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이 장자 축복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엄청 귀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축복권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루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상해진 것처럼 이제 목소리도 이상하게 형처럼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를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장자 축복 기도를 저희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는 좀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잘라가지고 여기 풀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에서가 맞는갑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에서가 사냥해갖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요리해갖고 왔으니까 장자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서야 너 장난하냐? 금방 와가지고 너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줬는데 뭘 또 해갖고 와?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처음 왔는데요. 그러니까
금방 네가 축복기도 받고 가놓고서 뭔 소리를 하냐. 그래서 이제 형이 자초지종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권을 받고 이제 도망한 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장자 축복권 기도 받은 것을 인해서 자기를 속인 것을 인해서 동생 야곱을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제 야곱의 어머니가 피신을 시키죠. 피신을 시켜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터터리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삽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14년 동안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언니하고 먼저 얼떨결에 결혼해가지고 7년 더 일하고 해서 14년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외삼촌 아버니 참 간사하고 사기꾼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아주 거짓말하고 교활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20년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제 고향의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가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하루는 이러다가는 죽어도 못 가겠다 해서 야반도주를 하죠.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과 또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외삼촌 라반이 칼을 찬 장정들을 데리고 대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서 이 야곱 이놈 잡아가지고 내가 죽이고 내 딸들하고 손주 손녀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가축들 짐승들 다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추격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새끼들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가 얻은 양떼와 염소떼를 가지고 낙타떼를 가지고 간다는데 왜 라반이 저렇게 난리를 치냐. 물론 이제 라반이 가지고 있던 르우빔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돌 우상이 없어져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핑계죠. 뭐냐면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문화를 보면 자기 아내도 자기의 소유고 자기 딸들도 자기의 소유고 자기 손녀, 손자들도 자기의 소유입니다. 프로퍼티입니다. 가축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최후 허락받지 않고 데리고 가는 거는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주하다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밤에 문득 20년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가 다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2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약속을 해주셨지. 이제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지요.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또 죽이러 오지요. 이런 모습 가운데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밤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겠다, 나를 지켜주겠다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됐냐?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잡아 죽이라고 막 오잖아요. 다 뺏어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삼가 조심해서 야곱에게 너는 뭐가 잘못했어? 너는 뭐가 잘했어? 이렇게 뭐 선악간에 아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야곱에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 라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야, 내가 야곱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로 그냥 비명 행사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쁜 생각을 싹 버립니다. 이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든지 싹 뺏어오든지, 그리고 이 나쁜 생각을 싹 버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돌리시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차고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 뺏어가지고 속이고 도망간 이 야곱이 동생 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 불타는 복수심을 가지고 달려오는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마음을 바꾸세요. 여기서 우리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서로 목을 껴안고 울고 서로 화해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재회, 리유니온, 다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재회는 화목해 하는 재회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재회.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지 않게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원수 덩어리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든 내가 사기를 쳐서 헤어졌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헤어졌든 어떤 이유에든 둘이 안 좋게 헤어진 경우가 있다면 이 원수지간이 된 사람들은 시카고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로 어디서 만나냐면은 식당에서 만나고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만나고 뭐 술집에서도 만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럽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피할 수 없는 거죠. 그 외나무다리에서 원수가 딱 만나면 그 상대방을 내가 밀어서 떨어뜨려서 외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하든 내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싸우다가 떨어져 죽고서 그 사람이 살든 이 결판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재회, 리유니온은 화목하게 하신 후에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피스메이킹이 일단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루신 화목을 한번 보세요. 라반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을 죽이러 다 뺏어가려고 추격하던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기 고향 바단 아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만 이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로 재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라반하고의 사이에서만 이러한 화목이 이루어졌느냐? 에서와의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으면요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가 아니라 목을 어긋 맞추고 칼을 그냥 심장에 꽂아 넣었겠죠.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 그들이 형제로서 다시 사랑의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재회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목은 맞추고 입 맞추고 아니라 목을 어근 맞추고 칼을 그냥 심장에 꽂아 넣었겠죠.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 그들이 형제로서 다시 사랑의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재회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목은 맞추고 입 맞추고 아니라 목을 어근 맞추고 칼을 그냥 심장에 꽂아 넣었겠죠.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 그들이 형제로서 다시 사랑의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거할 처도도 없는 내가 그냥 걷어가지고 내 딸 둘이나 주고 그리고 양과 염소도 나누어줘 갖고 나중에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내 덕으로 저렇게 잘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냥 자꾸 그냥 떠나서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아들도 없었는데. 예? 그러니 이제 야곱의 입장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은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결혼식 할 때도 속이고 양을 나눠줄 때도 속이고 2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또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 원수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과의 이 복수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거시켜 주십니다. 어디서 그러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돌 무더기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것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 내게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라반과 야곱이 외삼촌하고 이 야곱이 둘이서 화해를 합니다. 서로 이제 그래 잘 가라. 그런데 입으로만 그게 아니라 둘이서 돌무더기를 기둥으로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요. 이게 그 언약이에요. 이 돌기둥을 나는 절대 넘어서 너에게 다시 가서 복수하지 않고 너도 이 돌기둥 이 돌무더기 기둥을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해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미스바, 사무엘의 미스바 대기도 성회가 있었던 그 지역 이름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요. 불씨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 혹시 외삼촌이 나한테 와서 이거 다시 뺏어가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 야곱이라는 놈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 여기 와가지고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의 불씨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 에서와의 불씨는 어떻게 없으시냐?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받으니라. 여기서 무슨 불씨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동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예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형 에서에게 야곱이 드린 예물이 그의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예물이잖아요. 그것을 주는데 에서가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충분히 있으니까 너 그냥 가져라 했더니 형님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받았어요. 이 당시의 근도 지방에서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간에 있었던 문제를 이 예물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을 없이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받는 순간 그게 증거물이 예물이에요. 400명의 군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식솔들이 다 보고 있고 거기서 예물을 받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앞으로 이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 축복것을 빼앗았던 그런 모든 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앞으로도 묻지 않고 이것으로 끝. 모든 분쟁과 다툼 끝. 이제부터는 평화, 사랑, 시작. 이것을 알리는 것이 그 근동지방의 예물의 의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 오래됐던 20년 됐던 그 복수의 불꽃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회, 리유니온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있죠. 바티칸이라는 나라입니다. 도시국가. 이탈리아 딱 로마 중간에 있는데 이탈리아 소속은 아닙니다. 이 바티칸 교황이 통치 군수로 있는 그런 나라죠. 서기 64년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아주 기독교인들이 속색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가 불을 지러놓고 이 로마의 대화재를 누가 일으켰냐고 누명을 씌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죠. 그때 누가 잡혀서 죽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잡혀서 죽었던 그 장소 이름이 바티칸 힐스, 바티칸 언덕이라는 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기에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 베드로 성당, 세인트 피터 바실리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성당을 그곳에 누가 짓냐면은 그 일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그 이탈리아 로마의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면서 그 상징으로 이 베드로 대성당을 그곳에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이라는 나라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성당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여기 들어가 보니까 큰 성당 뭐 비슷비슷해요. 유럽에 간 교회들은 대부분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좀 더 크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데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저는 이 베드로 성당 바로 뒤에 보면은 붙어 있는 시스타나 채플이라는 곳에 더 마음이 갔어요. 그 뒤에 보면 정원도 예쁘고, 여기가 왜 마음이 가냐면 거기에 이제 교황이 살면서 기도하고 매일 미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차기 교황도 선출하고, 더 좋은 거는 거기 바로 그 안에 바티칸 뮤지엄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나리자 그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밀려서 가요.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쓰는 데가 어디냐, 이제 모나리자 그 그림 앞에 딱 섭니다. 한 3, 4m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1시간 정도 이제 밀려서 가갖고 딱 서서 저게 모나리자야 하고 보면 사진 딱 찍고 넥스트. 그러면 또 그냥 가야 돼요. 뭐 감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뜻을 찾아보니까 모나는 부인, 아줌마, 리자는 이름. 그러니까 리자 아줌마 사진 보러 1시간 동안 그냥 밀려가지고 가서 1분 딱 보고 사진 딱 찍고 그냥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모나리자가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또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조각가라고 또 페인터라고 그걸 불리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시스타나 성당 천정에 그려진 천정벽화예요. 제목이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스토리가 다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림을 이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립니다. 사다리 다 타고 올라 이게 그래가지고 목 디스크가 걸려서 나중에는 몇 년 있다 죽잖아요. 이 그림 그리고 사실은 죽은 거죠. 거기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시려나 보지만 이쪽 맨 위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하는 이 천지창조의 첫 번째 모션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만남. 이 유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벽에 보면은 맨 끝에 재림 때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공중에 임하실 때 신부된 우리와 만나는 사진이 딱 중간에 그려져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렸는데
신부와 만나는데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그런 웨딩드레스 뭐 그런 거에 비하면 그 한 5, 600년 전에는 저런 옷을 입고 결혼했는지요. 하여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재회한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로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다시 만나는 재회의 순간이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고 그 예물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화해되고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죽어서도 나중에 서게 되고 살아서도 서게 됩니다. 주님 그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사명 감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받아 쓴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벗어서 다시 그 앞에 던져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면류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처럼 우리 믿음의 그 성령의 기름을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의 다시 만남이 복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과 만날 때 거룩한 신부로서 그 천국 혼인잔치 입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 8번째 주일 맞아서 재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케 화약케 하셔서 다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그날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과의 거룩한 리유니언 재회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